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자신을 거두어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통족을 돌보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명자로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사명 공동체가 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베풀게 됩니다. 오늘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째, 여호와가 누구이기에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절대군주 바로 앞에 섭니다.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이자 첫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광야로 가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반문하죠. 하나님은 물질은 풍요롭지만 불법과 억압이 판치는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은 빈약해도 자유가 살아 숨쉬는 광야에 계십니다.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며 거절합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의 자리에 있는 바로의 권력은 제한이 없고 누구도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여호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바로의 질문은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라는 너무나도 냉소적인 태도가 들어있죠. 감히 태양의 아들인 내가 어찌 이런 정체불명의 신 따위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신격화된 가짜신 바로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진짜 신 여호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비극은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로도 조금씩 여호와를 알게 되겠지만 그를 파멸해서 구하지는 못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짜신 바로는 여호와를 아는 진정한 인간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 외에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없지만 신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야말로 스스로가 신이 아니라 무능하고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앞에서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자 모세는 여호와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는 아피루, 하피루와 관련된 말인데 주전 15세기에서 12세기에 있었던 애굽에서 노동하던 외국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피루는 한 종족이 아니라 그런 신분을 가진 여러 종족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란 혈통이나 인종보다는 사회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죠. 애굽 사회 밑바닥에서 천하고 힘든 일을 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라는 절대 강자 앞에서 당신 스스로 이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약자의 자유가 억눌리고 강자의 억압만이 판치는 불신앙의 땅인 애굽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강자의 기득권을 대변해주는 신이 아니라 약자인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억압에서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회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목적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자세히 화목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 남은 고기의 가운데 가슴과 우편다리는 제사장과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눠 갖고 그 나머지는 다시 예배를 드린 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거룩한 교제를 나눈다는 그런 제사죠. 화목제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되돌려받는 제사입니다. 되돌려받은 예물은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정성이나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특히 화목제는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족이나 집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죠. 참여자들에게 풍성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그런 잔치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바로 이런 화목제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죠. 애굽에서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예배는 일상의 억압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즐기고 식탁교제를 통하여 예배자들이 하나됨을 누리며 기쁨과 축제를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를 포함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지식입니까? 삶의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지식입니까? 둘째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천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가 노동에 시달림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베풀기 위한 안식을 요구하자 바로의 눈에는 게으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런 요구를 원천 봉쇄할 압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흙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저는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도 생선량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직접 짚을 주어야 할 처지가 되었죠. 과 함께 버무려진 짚은 그 속에서 썩으면서 식물성 소재를 발산합니다. 그 소재가 산성과 같은 작용으로 벽돌을 단단하고 모양을 갖추게 하죠. 따라서 짚을 넣지 않으면 벽돌은 금이 가고 일그러집니다. 바로가 이렇게 억압정책을 쓰는 것은 백성의 고통을 더하여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워 이들을 이간질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를 심하게 시켜야 모세에게 걸었던 기대를 거두고 모세와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거죠. 노역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면 권력자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또한 바로는 자신만이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을 보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달려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하여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가 아니라 모세 때문으로 모든 잘못과 책임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는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속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이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바로에 대한 모세의 요구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제 모세는 동족의 원망을 들어야 하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모세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쉽고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소한 일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한 민족을 살리는 일이 어찌 그리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의롭고 뜻있는 일은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노동자 감시 체제는 애굽인 감독들과 이스라엘인 기록원들이라는 이원화된 지도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 감독권은 애굽인이 차지하고 현장 감시는 이스라엘인에게 맡긴 겁니다. 이것도 바로의 노련한 억압 수법이었습니다. 억눌리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 최소한의 특권을 주고 동족을 감시하게 한 것이죠. 뽑힌 자는 본인이 억눌리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억압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입니다. 반면에 뽑히지 못한 사람은 뽑힌 자들이 신분 상승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도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리 통치 수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억압체제에서 착취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정하는 순간 세상은 모든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힘들게 싸우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말처럼 느끼게 하여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지게 할 만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가 격분하여 압제 정책을 시행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에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노예 민족이 감히 신적 존재와 같은 자신에게 당당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구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람세스 2세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몇몇 노동일지를 살펴보면 아마 이 기록원들은 노역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량을 기록하는 책임을 맡았을 것입니다. 감독들은 기록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기록원들은 동족을 억압했습니다. 만약 하루에 할당된 양을 채우지 못하면 애굽의 감독들은 14절에서 본 것처럼 기록원들을 매질하고 신문하도록 했습니다. 기록원들은 공경에 처하게 되자 바로를 찾아가 짚을 주지 않고 이전의 양만큼 벽돌을 만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인 해방이 아니라 바로의 억압 속에서 살아왔던 옛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죠. 해방은커녕 옛날처럼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 이전처럼 짚을 제공받고 일하는 그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현실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현실이 주는 편안함과 기득권에만 안주하려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랫집이라는 보장된 현실의 보호막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미래와 미지의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의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현실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지금 내가 이기고 있는 조건이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될 찬란한 미래가 나에게 있으면 나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현재의 자기를 반성하고 개혁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록원들은 하는 수 없이 바로 앞에서 물러났지만 쫓겨나기 전에 바로가 왜 누워있는지 알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 모세에 대한 심리전을 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바로에게 호소하면 자금량을 줄여줄 것이라 생각했던 기록원들은 어떤 감면 조치도 없음을 알고 좌절합니다.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백성이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고 그들을 원망합니다. 바로 앞에서 쫓겨나다시피 궁을 빠져나오던 순간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 순간 기록원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미운 것이 되다는 말은 상관이나 윗사람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살피신다는 말을 듣고 경배와 감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태도가 이처럼 순식간에 원망과 저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너무 쉽게 무너지며 좌절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적 고통과 영적 고통을 구분해 마치 육체적 고통은 별것 아니고 영적 고통만 견디기 힘든 문제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도 영의 고통만큼이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고통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고사하고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고 주님의 귀가 되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일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오해를 넘어 저주까지 퍼부어댑니다. 거짓된 예언으로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택자에게는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당신의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당장 화가 몸에 미치는 위기를 맞게 된 적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자 신앙을 지키려고 힘들게 싸우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정하는 순간 세상은 모든 힘을 모아 저지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말이라고 느끼게 하는 모든 시험에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이라고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지식이 아닌 삶의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지게 할 만큼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는데도 화가 몸에 미치는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